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The Gospel lesson is taken from John chapter 15 verses 1 through 10. Listen to the word as I read.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의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 복음을 그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했고 요한 복음은 그 영적인 의미를 다루는 복음으로서 따로 취급을 했고 별명이 붙기를 영적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진리를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풀이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은 깊은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우리의 눈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우리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경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꾼으로 요수아와 갈렙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관광국의 로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 배지를 달았는데 요소와 갈렙이 짊어지고 있는 큰 포도송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포도송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의 주제입니다. 내 안에 Abide in me 라는 것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설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 속에 거한다는 말은 히라보로 메노라고 했는데 체류한다, 영주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자들, 이것을 우리가 히라보로 표현한다면, 그리크로 말한다면 메노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접목하다, 접종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접목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rafting이라는 것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나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뿌리에다가 다른 나무 가지를 뜯어서 거기다가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접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아주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오래된 나무에다가 꽂아놓는 것입니다. 그래프팅. 접목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메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예 기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모두가 다 죄악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빨아들이지만 나쁜 것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대단히 혼탁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라 하는 것은, abide in me 라는 것은 나에게 접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됨으로써, 접종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제가 LA에 출장을 갔다가 농장에 들렸습니다. 한인이 경영하는 농장에 가서 감나무를 샀습니다. 감나무를 사서 비행기로 공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가지도 치고 해서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켄터키에 가서 심었는데 한 1, 2년 감나무가 잘 자라더니만은 어느 날 갑자기 고형나무로 변했습니다.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감이 열리긴 열리는데 자질 않는 겁니다. 가을이 되니까 고형나무인데 그것도 돈 들여서 LA에서 공수해온 건데 심어서 먹었는데 얼마나 뜰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꾸지 않았더니만 결국은 고형나무조차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감나무라고 팔았는데 갖다 심었더니만은 고염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인데 접붙인 그 가지를 살려야지 뿌리를 살렸다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는 고염나무고, 그 감나무, 접붙인 감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는 감인데, 어떤 경우는 자라다 보면 한쪽 가지는 고염이 열고 한쪽 가지는 감이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염은 잘라버리고 이 감나무 가지만 잘 키우면 그것이 감나무로 변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진작 가르쳐 주지 않고 죽고 난 뒤에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진리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뿌리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 거듭났다는 말이 접붙여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출신이 아닌데 죄악의 출신이었었는데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서 싹을 내고 자라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서는 내 안에
in me 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16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강조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을 기대했지만 고연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만은 제대로 붙지 못하면 우리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죄악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운 가지와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잎을 내고 자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는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의 새로운 생명 잘 가둬주지 않으면 결국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그게 옛날 습성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옛 뿌리와 잘못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고역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려야 될 포도는 열리지 않고 엉뚱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계명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Abide in me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Abid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와 닿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이것을 도라고도 표현하고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고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로고스 센트럴 처치 여기서 있습니다. 거기에도 로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와 로고스가 다른 것은 로고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 레마라는 말은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 요사의 번역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인데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 음성은 우리를 변화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진리이지만은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음성으로, 소리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될 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가 레마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진리가 내 삶 속에 새로운 능력으로 변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레마로 탈바꿈하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레마는 들려지는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귀로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은 와서 때로는 졸면서 때로는 웃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산다. 이건 좀 금방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Reading the Word of God. 듣는 것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세상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듣다가 안 듣다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읽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나는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읽을 때 레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다가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hearing, reading 이외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연구하는 일입니다. 스터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또 더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서로 토의도 해가면서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한다는 스터디도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대단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공부라고 그러면 하기도 전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능사가 아니라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meditating, 묵상하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 되씹는 일을 말합니다. 소가 마치 되새김질을 하듯이 한 말씀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바로 meditating,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씹으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묵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텅 비어서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일, 메모라이즈.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전쟁을 치는 군인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총알이 없으면 못 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도 아이고 성경 그리고 찾는데 성경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때 외우는 사람은 총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저장 속에 우리의 메모리 속에서 하나님을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총알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5손가락으로 붙잡아야 확실한데 한 손가락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더 적어도 2개의 손가락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듣기, hearing.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reading, 읽기. 세 번째로 연구하기, study. 네 번째로 묵상, meditate. 다섯 번째로 외우기, memorize. 이 5개를 다 쓰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2가지 이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뭘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5손가락을 이용해서 읽든지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Abiding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영의 양식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 구원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선교하라, 찬양하라.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성한 교회일수록 많이 하는데 무슨 소리를 못 듣는가?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연속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 가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교회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 뭐하라, 뭐하라, 우리들에게 책임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그랬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2가지도 복잡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줄여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고 참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고는 쭉 열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연습합니까? 우리 가정생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밥 줘 이런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의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물꼬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시작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 본국에 귀국을 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은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시작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그 테일러 목사님 말하기를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더구나 서양 사람은 중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19세기,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역경을 이기지 못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용기 있는 학생 한 명이,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가셨습니까? 무슨 의도로 가셨습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내게 있어서 중국에 선교사를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중에도 복음의 진수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속에 물담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도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영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거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펀더멘탈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Abid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손해를 무척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무척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는 불량배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불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악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받고 난 뒤에 그는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도 그 노래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해서 친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날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망의 눈초리로 마지막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재주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남들은 자기 밑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낮추는 자는 곧 주님의 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 2, 3, 4 기도 운동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초보자 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 처음 하는 것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모여서 체력 기도도 하고 뭐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부터 시작해 줍시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이 기도 운동, 1, 2, 3, 4 기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저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하고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